자,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을 왜 공부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빚으실 것인가, 그런 우리의 소망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빚어진 우리가 영원토록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과 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쓰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을 다른 말로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은 뭐 하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이죠. 그러므로 성곽이 크고 높다는 말은 이 성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은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이 복을 영원히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문에 누가 서 있습니까? 12천사가 서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과 그리고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았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천사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막는 천사 역할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부정한 세력은 어떤 세력도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하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12문에는 누구 이름이? 12지파. 기초석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기초석에는 12사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 성도의 대표죠. 신약 12사도는 신약 성도의 대표죠.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 여러분, 동서남북에 문이 있다는 말은 이 구원의 문은 특정 민족, 특정 집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 내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마음이 자아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귀만 열리면은, 말씀만 들려오면은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각 방향마다 문이 몇 개씩 있습니까? 문이 3개씩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문이 아니라, 뚫린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문이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뭐랬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뭐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다. 14절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전체 구조를 자꾸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성이 있고, 성은, 성곽은 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입니다. 이해가시죠?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입니다. 근데 성곽 밑에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석.
몇 개의 기초석? 12개의 기초석.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죠.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은 12사도들이 전한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12사도의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12사도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죄사함의 복음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자가 되어 예수와 연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함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이에요. 왜 제사는가?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신 자가 되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만 우리도 이 기초석이 될 겁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여러분, 갈대는 옛날에 길이를 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길이를 잴 때는 그냥 줄자로 재잖아요.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갈대자를 가지고 청량한다는 말은 그 청량 대상이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여러분 아내의 키를 잴 때 줄자로 재시면 안 됩니다. 금 갈대자로 재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내의 키를 그 자로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금으로 만든 자를 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이란 어린 양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모습을 청량하려고, 청량하다, 그래서 청량이 뭘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보겠다는 거죠. 왜 영광스러운가? 그 모습을 청량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 기억나시나요? 두 증인 기억나십니까? 두 증인에서 요한에게 그랬죠. 천사가 너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이제 기억나십니까? 그때 성전이란 나오스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가 이루어져 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교회 안에 누군지 그 사람들만 청량하라. 청량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청량이란 내가 그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배웠죠. 기억나시죠? 청량하라 말은 내가 나의 영역이다, 이거는. 늘 내 마음의 지성소가 되어서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들을 별도로 청량하여 내가 별도로 보호하겠다. 근데 마당뜰만 밟고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건 뭐예요? 밖으로 쳤던지 버려라, 이 뜻이었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마당뜰만 받는 사람은 왜요? 갖다 버려버려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받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청량하십니다. 너 진짜 성전 안에서 제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나?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건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청량하여서 그들을 내가 영원토록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뭘 청량합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자,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를 청량합니다. 청량하는데 희한하게도 네모 반듯하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어떤 건물 안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건물, 어떤 게 기억납니까? 성막의 지성소.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어떤 것을 상징하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징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말은 완전한 지성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다.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000원. 12,000원 12 곱하기 12는 완전 수이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0은 그 당시에 최고로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에 1,000입니다. 그러므로 12,000 스타디온, 이것은 뭐냐면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1스타디온이 185m, 2,300km, 가로가 2,300, 세로가 2,300, 높이가 2,300. 상상이 됩니까? 이 정도 면적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5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면적만이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라 높이도 2,300km가 감 잡히시는가요? 지구의 성층권 고도가 50km, 제일 높은 데가 50km고요.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이 고도 400km에 설치되어 있고 허블 우주망원경이 540km인데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높이가 얼마? 2300km니까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강대하고 넓고 기가 막힌 곳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신령한 몸을 입고 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 않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우리는 오늘은 이 별에 갔다가 내일은 저 별에 갔다가, 상상적으로 한다면 그 정도로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다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공간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비치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러분 이제 좀 잘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금방 보았던 것은 뭐예요? 전체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넓이고, 지금 이것은 그 성을 두르고 있는 뭐요? 성곽, 이해가시나요?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청량하니까 얼마예요? 144는 12 곱하기 12죠. 12는 항상 처음 나오는 12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러므로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 어마어마하지만 성곽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높이가 65m 되는 성곽, 아파트 20층,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어린 양의 아내가 누리는 그 영광의 복을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자, 성곽의 재료가 뭔가요? 벽옥입니다. 벽옥. 자, 이런 벽옥을 한번 보셨죠? 자, 우리 21장 벽옥. 자, 1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해서, 이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한데 투명하게 비치는 수정 같은 벽옥이더라. 너무나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대로 순수하게 투과시켜서 보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벽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여러분 지금 성곽을 이루고 있는 기초석에 각양 보석으로 이렇게 청을 이루어서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보석을 그대로, 진짜 보석을 그대로 진열했더니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의 스펙트럼의 빛이 쫙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이제 보석 하나하나를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이거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12사도죠. 성도들이 각자가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석처럼 빚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무지개의 그 찬란한 색깔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빚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게 있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21절. 자, 21절. 이건 우리가 다음 주 할 건데 22절 시작. 그 12문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자, 여러분 12문은 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의 길, 예루살렘의 성의 전부 다 길이 뭐로 되어 있어요? 자, 정금임이죠. 그 다음 18절 봅니다. 그 성곽은 뭐로 되어 있어요? 벽옥이죠. 그 다음에 성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그 구조가 전부 다 단일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일 보석, 보석 하나잖아요. 벽옥, 진주, 정금. 근데 유일하게도 이 12기초성만큼은 12가지 보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12사도들의 모습이에요. 12사도들이 얼마나 정말 다양했습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12사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위로가 될 만큼 다양했어요. 아주 성격도 다들 그냥 한 성깔하고 베드로야 진짜 다혈질이고 아주 그냥 낄 때는 안 낄 때나 끼어가지고 계속 우리 예수님한테 욕 들어먹고. 자,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어요.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베드로 전서 후서였어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 평생 고기잡이 하던 무식한 그 베드로가 어쩜 이런 생명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요. 세베대의 아들이야. 그런데 요한도 성가를 한 숟갈 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태워버릴까요? 와, 여러분, 이게 그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았던 상태인데 그때도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주여, 주님, 내 당장 지금 기도해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삼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 지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죠? 천둥번개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면은 막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막 와라 이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천둥번개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 천둥같이 그 벼락성기 가진 그 야고보가 주님 만나고 나중에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순교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죠. 근데 요한은 끝까지 남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사랑의 사도로 남습니다. 그 만년의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요한을 안고 가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놔. 강대상에 올려놓으면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할 때마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소자여 서로 사랑하라. 아멘. 끝이에요. 설교가 그것밖에 없어. 야, 좋겠죠 여러분. 빨리 끝나니까. 아이고 신목사는 말도 많고 길고 그냥 졸리기만 졸리고 그냥
근데 어린 소자여 서로 사랑하라. 아, 왜 이렇게 짧지? 이게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안찬하면은 어린 소자여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왜 맨날 같은 이야기 하십니까? 다른 설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이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 1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 1서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부 다 아가파오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내한테 필요하면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거두차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의 계명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밖에 없다. 그 계명이 10계명을 하나로 축약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계명 앞에 다 정말 낙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죠? 비밀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랑이 안 돼. 무엇을 우리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너는 왜 사랑하지 않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라니까요. 해봤자 다 그냥 립서비스지. 다 자기중심적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말을 안 하잖아요. 사랑하세요 말도 안 해. 이 사랑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가면 되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사도 요한은 왜 사랑하자 그러냐면 이미 그 앞에 복음의 비밀을 다 말했기 때문에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확실히 내가 본 것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도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런데 그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자 이 도마가 생명까지 버리고 인도까지 가서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도마가 의심이 풀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진리를 위하여 강인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결점과 단점을 어떻게 바꾼다? 보석처럼 바꾸실 것이 믿어지시나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3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제자들이 싸웁니다.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고참이니 내가 신참이니. 와, 아니 3년 반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이 12제자가 나 이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래도 듣자마자 아니야 내가 고참이야.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제자 됐어. 아니야. 아니 이렇게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찌릅니다. 주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 아들 중에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권력에 욕심이 많았는지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석으로 빚으셨어요. 보석으로 빚으시고 그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우리까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석의 12 보석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을 봐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저분은 저렇게 다르고 저분은 저렇게 다르고. 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처럼 나와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판단합니다. 항상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는 뭐냐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야. 그냥 판단 정죄 화살을 막 쏘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다르게 하셨는가? 달라야 나중에 12가지 보석처럼 스펙트럼,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와, 희한한 보석이네.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저 보석을 바꿀까 막 기대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석처럼 빚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빚어가지고 아름다운 이 영광의 빛으로 발사하게 하시는데 내가 할 건 뭐냐 이거죠. 이게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자, 우리가 보석처럼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들어와 우리가 썩은 돌 같은 우리가 보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것은 내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은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있어.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옛사람으로 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죽으실 때 아예 함께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라 그랬습니까?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말은 뭐죠? 나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신용주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었다는 말 안 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 안 해요. 그들은 어차피 자기 자아로 사니까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 혼자 너 스스로 살면 살 수가 없는 존재야. 그건 죽음이야. 영원한 멸망이야.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까? 그건 네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 너는 죽었어. 너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죽은 자인 걸 알아야 돼.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를 쪽쪽쪽 빠는 이유가 뭡니까? 걔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 엄마 젖 안 빨면 죽는 존재라는 거를. 그러니까 성도들도 너 예수 믿을 때 첫 단추가 뭔지 아니? 너 혼자 못 사는 존재야. 왜 예수 믿고도 자꾸 네 머리 굴리고 네 생각과 네 계획까지 사느냐? 그거는 옛사람이 산자가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죽었다니까. 죽은 자는 그냥 산자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것밖에 알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어. 예수 믿을 때 첫 단추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나서 이미 알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거야. 백날 예수 믿어도 내가 죽은 걸 몰라. 계속 내가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첫 단추가 뭐냐? 나는 죽었네. 죽었다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죽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죄의 몸,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너 스스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예수님께 제가 자꾸 붙어 있으라고 하니까 그게 어떤 행위로 들리는데,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붙어 있을 수가. 애기가 엄마가 좀 아이고 귀찮겠다. 옛날에 우리 보라가 엄마한테 얼마나 붙어가지고 그런 아무래도 얘는 엄마 없으면 살 수 없어. 잘 때도 엄마 손 붙들고 자고. 그게 왜? 본능적으로 엄마가 있어야 사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붙는 게 이상하지. 하루 종일 예수 없이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늘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할 건가? 자, 누가 내 마음을 속 상하게 해. 누가 자꾸 내 그냥 화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줄 때 우리가 처음 나오는 반응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래 안 그래? 뭐 잘못 먹었나? 남편하고 싸웠나? 한번 쏴버릴까 막 하다가 그러다가 열심히 주일날 설교 들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목사님이 맨날 죽으라 그랬는데 감정을 억누르고 막 참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참 가상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죠. 율법이죠. 아니 누가 죽으라 그래서 성경에 죽으라는 말이 있으면 내가 돈 오늘 1억 줄게. 1억 100억 줄게. 성경에서 너희들이 죽으려고 노력하고 했어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율법으로 들려가지고 계속 아이고 해버려. 죽어야지.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살아. 그냥 속에 딱 하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터지면 이제 큰일 나지. 이제 막 교회도 그냥 막 이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고. 그런데 그래도 되게 이제 내가 그래도 근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뭐 참고 이제 견디는데 이게 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예요. 계속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복음이란 뭐죠? 지금 내 안에서 육이 올라오네. 성이 나네. 쓴뿌리가 올라오네. 갑자기 어릴 때 막 엄마한테 맞았던 아픔이 막 지금 올라오네. 하는 그 나가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계속 올라오는 나. 그리고 죽은 것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아니야. 성경 말씀에 죽었다 그랬거든. 이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 막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올라와. 그러면 그게 뭐죠? 진리는 뭐죠? 그 올라오는 그거 너 아니야. 성경 말씀은 너 이미 죽었어. 빨리 깨닫고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가 주인 되기 위해서거든요. 죽었다 하고 끝나면 그게 불교가 돼버려. 불교. 없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왜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거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미 못 박혀서 과거 완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실까? 내가 지금 주님께 안 붙어 있거든. 근데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누가 나를 탁 찌를 때 올라오네. 이거 죽었지. 이미 죽었네 하고 누굴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계속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찌르고 연단 주시는 이유는 너 지금 그 순간에 뭐해라? 나에게 집중해. 나를 바라봐. 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블라블라블라 이거 왜요? 24시간? 그게 아니죠. 마음이 항상 주께로 향해 있는 게 뭐죠? 마음의 기도.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방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나니, 죽은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 지금 내 안에 육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성불이 올라오고 막 짜증 올라오고 왕짜증 막 우리 마누라 보니까 막 학생 나오고 막 그래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감정을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고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간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두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어떤 상황에 딱 왔을 때 내가 주님과 또 떨어져 있었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냥 살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딱 올 때 우리 주님은 신호예요. 너 지금 육이 올라오고 있지. 그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빨리 너 시선을 나에게 돌려.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인양분이 가거든. 생명수가 가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육이 올라옵니다. 이 육은 내 사람은 죽었는데 올라옵니다.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2단계 아시겠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뭐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가 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긴 기도 별로 안 좋아하셔요. 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1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기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주님이 주님 되옵소서. 나는 죽었으니 나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어떻게? 따라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끝난 존재입니다. 1분도 안 걸리죠. 두 번째 기도.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 메커니즘이 상처와 분노 앞에서 두 경로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화나게 할 때, 내 인생의 상황이 나를 너무나 곤고하게 만들 때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쏴 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는 뭐죠? 화를 억누릅니다. 상당히 고상한 사람이죠. 싸우지 않고 그래도 참고 집에 돌아가니까 아주 그것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죠. 결국은 이제요, 한 번은 꾹 참다가 이제 폭발하면은 이제 큰일 나죠. 3차 세계대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보고 뭐죠? 이 분노하는 이 자는 이미 뭐야? 죽었다. 이 죽은 자가 나를 속인다. 진리의 말씀은 이미 죽었다 했다. 그래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이 내 육신을 죽이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선을 전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생명나무에 붙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은 내 영혼을 다시 주님께 접붙이도록 허락하신 영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작. 나는 하루에 몇 번? 5번 할 때마다 그한테 카톡 보내세요. 목사님 1번, 2번. 내가 체크할 테니까. 잘 되고 있구나. 자, 시작. 완성될 영원한 영광.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 같은 엉망진창인 원석도 가장 눈부신 보석으로 빚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 조각이 되어 영원한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오나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모든 걸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어. 주님의 생명수를 받았어. 주 앞에 온 존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